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6개의 나팔 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태까지는 떼자마자 막 사건들이 벌어졌죠. 근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조용해요. 이거는 앞에서 뗐던 6개의 인과 뭔가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안파크루스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파크루스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돼 있었고요. 그 인 하나를 뗄 때마다 6개의 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럼 마지막 7번째 인의 용도는 뭘까요? 이걸 최종적으로 여는 용도죠. 여는 용도. 앞에 거는 떼면서 이제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지만 이제 실제 7번째 인은 뭐예요?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고 마지막 떼어지는 인이 7번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인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떼어지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거는 흰 말이 나왔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나왔죠. 세 번째는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는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막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광경이 나오다가 그러면 7번째 인을 딱 떼면 그 내용은 뭘까요? 그건 7 나팔이라는 얘기예요. 나팔. 7번째 인은 7 나팔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었던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루마리가 마지막 열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7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모양을 좀 볼까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 많은 향, 이거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이게 지금 뭐랑 만날 거냐면 지금 7번째 인을 떼서 7개의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는 이제 계시록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7년 대환란의 내용은 뭐 때문에 이게 허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게 쓰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가만 보니까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의 연기가, 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얘기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잖아요. 기도. 7년 환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 7년 환란이 우리 삶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금 때가 늦을 뿐이지 어떤 기도는 때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많이 늦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내가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 후에 응답받는 기도들도 있고, 어쨌든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량이 찰 때까지, 차기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든 뭐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든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역사하실 때 그냥 단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무슨 분량이 찰 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량이 이렇게 찬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재앙,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7년 대환란, 기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냐면, 단순히 그 의도라면, 그러면 성도들은, 단순히 그 의도였다면 성도들은 이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7년 대환란. 이건 단순히 순교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재앙의 차원에서만 7년 대환란이 있다면, 그럼 성도들은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이 맞는 거예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성도는 휴거돼 버린다라는 말이 맞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물론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성도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성도들의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에요. 테스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성도들이요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니 방심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성도들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환란 들어가기 전서부터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잖아요. 미혹.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미혹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배도가 따라오죠. 그러면서 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미혹에 빠지고 배도하게 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 기간이 테스트 기간이에요. 템테이션 기간이 아닙니다. 잘 믿는데 마귀가 주는 건 템테이션이죠. 마귀는 우리가 잘 믿는데 어떤 미혹거리를 줘서 이걸 넘어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였는데 환란이 너무 강해서 가짜가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는 진짜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교회 안에 가짜는 가짜로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쫙 가르시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이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따가 보세요.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실제로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첫째 나팔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재를 보세요. 서론 3분의 1이란 3분의 1의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나팔 재앙을 보면 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어디서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8장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기도 또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그 다음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 여기도 또 3분의 1. 그 다음 이 별의 이름은 쑥인데 그 물의 3분의 1. 넷째 천사가 또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다 별 3분의 1, 다 3분의 1 자꾸 나와요, 이렇게.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3분의 1. 왜 3분의 1이라고 했을까? 첫째 의미는 이런 거겠죠. 국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구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구 전체지만 그 중에서도
육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고 3분의 1에다가 하나님이 타격을 주신다. 나중에 대접재앙 있죠. 대접재앙은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에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2장 4절에 3절부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3절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용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탄, 루시퍼,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이제 12장 가면 제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어떤 시점에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별들이 뭐예요? 하늘 별 3분의 1이. 뭘까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용의 이 보좌가 어디 있냐면 공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을 놓고요. 모략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땅에다가 떨어뜨렸어요. 땅에 내려온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거기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요, 어떤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뭘까요? 이거 누가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타락해서 3분의 1 떨어진 사단의 무리가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이쪽 편에 우리 교회 이쪽 편 옆에 보면 저기에 이런 막 이거 들고 타로점 치는 거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 계시록 이 프랭카드 붙이러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제가 거기 옆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대적하면서 오십시오. 점이 하나도 안 맞아야 돼. 그리고 저기를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이거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썩 좋지 않죠. 교회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안 좋을 거예요. 점이 안 나와야 돼. 저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나가실 때마다. 이 땅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견고한 진을 막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실제요. 구축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마다 가보시면요, 큰 나무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새끼줄 해놓고 거기 나무 앞에서 빌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예수전도단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요,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 마을은 저 나무를 우상으로 해서 섬기겠구나 하는 게 그 마을 중앙에 아주 큰 나무 쫙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대적기도 합니다. 그 영들,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고 하고 대적기도 하고 그리고 다닙니다. 저희 전 팀은요, 이티오피아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그 이티오피아의 무당이죠. 무당이 와서 너희가 왜 여기에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팀들이 대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대적기도를 하고 저희가 다녔거든요. 세계 곳곳이 그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 있죠.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금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렸죠. 근데 뭘 보고 그걸 혹 하고 넘어갔지요? 이때 용이 땅으로 떨어뜨린 그 3분의 1 되는 그 별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서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적하고 들어가야 거기에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을 이미 견고해요. 아주 진을 딱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웬만해서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인 견고한 진이라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는요, 뒤지게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땅에다가,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땅에다가 쏟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게 그냥 수목 타고 푸른 풀 타고 땅 3분의 1 타고 이게 뭐 재앙이겠어요. 이게 상징하는 건 이겁니다. 이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더러운 영들, 또 그의 추종 세력, 사람들의 추종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3분의 1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바로 이 나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거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치시는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더러운 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우상으로 삼아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게 우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 재앙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영적인 해석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할 만큼 그렇게 신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걸로 너무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네 번째,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그러면 해의 3분의 1 그러면 영적인 엄청난 지도자. 달의 3분의 1, 달은 반사체니까 이거는 또 교회, 별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3분의 1만 타락했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에다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전체 타락하나요? 이때는 3분의 1만 타락하고 그때 가면 전체가 타락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가는 게 계시록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 그것도 또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여러 개를 다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이거를 빗나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만 한번 봐주세요. 둘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놨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피조물의 3분의 1과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바다를 치셨을까요? 이 어촌으로 가시면 신들이 상당히 많지요. 바다와 관계되어 있는 신들이 많습니다. 심청이가 왜 바다에 빠진 거예요?
임당수 바다에 왜 빠진 거예요, 대체?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겐 이미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이라고 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바다에도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깨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신으로 삼아왔던 견고한 진, 그 바다에 있던 거, 그거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셋째 인을 한번 볼까요?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나오죠? 이것도 영해를 또 합니다. 여기서 물, 말씀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별이 하나가 큰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로 볼 수 있어요? 뭔가가 지금 하늘에서 큰 유성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 어떤 별이 떨어지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질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지구상에 우리가 마실 물들이 없어지는 아주 큰 재앙의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별 보고 그거 쫙 지나갈 때마다 소원 빌고, 이거 다 우상이죠? 크리스찬들은 말이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동전 있으면 그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이거 우상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얼마나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는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문화가 다 이 마귀의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진 문화들이에요. 각종 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신들. 다산의 신, 무슨 신. 이거 다 문화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산의 신은 어디에 있는 신이에요? 그건 애굽에 있는 농경 문화에 있는 신입니다. 막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막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신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딱 생각해보면 참 정말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사를 갔는데 집에다가 북어 대가리를 이 실에 묶어서 딱 걸어 놓잖아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르신이니까 또 제가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인데. 그러니 뭐 어르신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대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나라 문화 속에도 견고한 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저번에도 대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아니, 돼지 머리에다가 다 군역이랑 군역에다 다 이 지폐 말아가지고 꺼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아니 얼마나 힘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잡혀 죽은 돼지인데 그 돼지한테 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럼 차라리 살아있는 돼지를 놓고 하든지. 조금 능력이 더 낫지 않아요? 죽은 거보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그거 드라마 찍는데 계속 그래요? 방송국에 가면 드라마 찍는다든지 뭐 할 때 다 그러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 봐야 돼. 드라마를 아예 안 봐야 돼. 네? 고사 지내는 거죠. 이게 문화 속에, 한국 문화 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요. 견고한 진이에요. 누가 깨지 못하는. 그러나 그거 지금 여기 네 개의 나팔이 그걸 다 깨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깨시는 작업이에요.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13장 9절 10절 제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거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 근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정확히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멸하시는 이 재앙이 올 겁니다. 만약 여기에 전체를 멸하시면 여기에 크리스찬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전체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인 거예요. 국부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9장까지 하려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7 나팔이라고 그랬죠? 7 나팔인데 지금 4개의 나팔까지 불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았죠. 그런데 이 3개의 나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4개의 나팔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4개의 나팔은 3분의 1 했어요. 그래서 3분의 2는 보호를 받지요. 국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될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게 사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떨어진 배경만 설명할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이 용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있다고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떨어지게 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별이에요.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12장 가면 더 자세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여태까지는 공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시점을 제가 요 앞에를 보세요. 내어 쫓기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5번째 나팔 불려. 여기가 황충의 재앙 사건이거든요. 여기가 전 3년반 후 3년반 중간 시점. 그러니까 전 3년반 끝나기 5개월 전.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요때에 별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러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더러운 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이 주는 재앙이에요. 여긴 3분의 1도 아니에요. 여긴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그러면 앞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 맞는 14만 4천 때문에 네 천사를 땅의 네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게 했잖아요. 잡아놓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고 해놨죠, 지금. 그래놓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지금 인을 받았고 그들이 지금 전 3년반에 14만 4천이 요 기간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는 건들지 말고 다른 이들을 에게만 건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기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같이 동시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들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는 크리스찬들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황충의 재앙 5개월에 있는 이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14만 4천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이 기간에 황충의 재앙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너무나 극심해서 다 뭘 하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죽음이 떠나가요. 이 기간부터 죽음이 떠나갑니다. 죽지 않아요. 한시적으로요. 요 기간, 요거 재앙 있는 5개월 동안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쭉 이렇게 오다가 요 기간이 접해지면 그 전까지 자연사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죽음이 딱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낙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낙원의 문. 어쨌든 거기까지는 자연사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 후부터 5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비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순교할 자들이 거기에 이 땅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5개월 후부터의 죽음은 뭐란 얘기예요? 순교란 얘기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갈라지죠. 황충의 재앙 있기 전에 죽는 자연사한 죽음들은 다 낙원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천국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충의 재앙을 거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서 예비처로 도망가게 되고, 또 예비처로 못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위에 살아있으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죽음이라든지 예비처 사건이라든지, 이때부터 예비처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휴거를 시킬 거니까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갈라지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무저갱 열쇠가 주어져 있고, 들을 한번 쭉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그거만 볼까요? 무저갱이 열림. 2번 무저갱이 열림. 계시록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럼 무저갱, 제가 무저갱에 대해 설명 안 했고 낙원도 설명 안 했고,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이거 중간이고 여기 지금 5개월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저갱이에요. 제가 왜 끝에까지 이걸 가져가냐면 나중에 이 무저갱에 누가 갇히게 되냐면, 누가 갇혀요? 용이 갇히게 됩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여기에서 문이 한번 열려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 영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오죠. 요 시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무저갱의 대장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아볼로온이라고 있죠. 이 아볼로온이 누구냐면 이게 나중에 요 7년 환란 기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성격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확 달라진다고 그랬죠. 전 3년반 동안에는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후 3년반이 되면서 본색을 확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확 바뀌는 지점이 될까요? 여기 바로 아볼로온이 나와서요, 이 후 3년반 기간을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빙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볼론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무적행이 여기에는 텅 비었잖아요. 다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영적인 감옥인 무적행이 지금 텅 비어버렸어요. 비었는데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면서 거기서 잡혀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여기 마귀가 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지점에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 기간에.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요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영들의 감옥이에요. 영체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무적행입니다. 그다음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죠. 또 음부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쭉 해서 백보자 심판까지 연결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네. 낙원과 음부는 같이 왔어요. 여태까지. 믿고 죽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죠.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죠. 천국과 지옥은 아직 여기 안 나타나요. 이건 쫙 맨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황충의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낙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죽지 않다가 요 지점은 죽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죠. 그들이 내려와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단 앞에 가 있고 이게 그 흐름을 갖습니다. 그럼 이 황충들은 뭔가 무적행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인데 요 존재들이 실제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이게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메뚜기 떼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영체들인 거예요. 영체들.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서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첫 번째, 무적행에 있죠.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하고 아까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견고한 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 영들이, 타락한 더러운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 있고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하늘에. 이 용과 함께 거기를 견고하게 딱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의 영체들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던 3분의 1을 어떻게 하셨어요? 초토화시켜버렸죠. 한마디로 대포를 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땅에 있던 이 영들이 아주 힘도 못 쓰고 이제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적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용이 이제 그때 가야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미가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에게 졌지요. 패했으니까 거기 있던 영과 함께 이 용도 완전히 패잔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땅은 또 어떻게 됐어요? 땅도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응원군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군데 남은 게 어디예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얘네들은 한시라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여기서 괴로워하면서 그러고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황충으로 해서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주면서 막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야 누구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 주고 원수 갚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영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죽겠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보호책을 주신 게 바로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켜주신 거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면서 결국은 예비처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12장 거기로 가면 제가 자세하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의 죽음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나팔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빨리 들어갈게요. 그냥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언제 결박했었어요? 이 네 천사 언제 결박했죠?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그거 할 때까지 불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때 결박해냈던 천사를 드디어 이때 여섯 번째 나팔 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순식간에 상당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몇이에요? 2만 곱하기 만 하니까 2억이라는 얘기예요. 2억.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는 거지요. 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본경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만 쭉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14만 4천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주에요. 그 다음이 예비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용에 대하여 여기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요 상황이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삽경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 사건들이 벌어졌던 요 때에 벌어진 다른 일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삽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밑에 이 일이 연결이 되면서 쉽게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얘기할 때 요 내용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는 그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포인트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주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이유가 뭐지요? 죄를 안 지어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맞아요. 본인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간다. 이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 지옥 가는 이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7년이라는 숫자는 그런 건 성경에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7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너무 황당한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 부분을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없대요. 7년 환란도 없고 7년 환란 전에 휴거하고 이렇게 내용을 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막 지금부터 휴거를 준비하는데 막 이상하게 휴거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나팔 재앙들이었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 흑암 진으로 구축되어 있는 더러운 영들의 진을 파하시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인데 이때는 성도들이 당하는, 물론 성도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당하고요. 성도들이 당하는 마지막 테스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요 5개월 사이에는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드디어 후 3년 반 시작될 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간이 이 유브라데 전쟁이 되어지고 이 유브라데 전쟁 초기에 전쟁 들어갈 때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승천하면서 그 짧은 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예비초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텀이 어느 정도냐? 기간은 모르지만 아주 짧아요. 마치 이 롯에게 하신, 롯이 도망가야 했죠. 그 짧은 텀에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런 거가 천사가 막 급하게 내보내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예비초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갖지 않고요. 그냥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피난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 사위들은 하나도 못 갔습니다. 사위들은 웃었죠. 불신앙이고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아는 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때는 설득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사업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계약도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죠, 진짜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정말로요. 그래서 눈을 언제든지 주님께 지금 두고 있다가 상황만 딱 되면 그냥 싹 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4만 4천이 그래서 그때 14만 4천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이들을 보호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처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겁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지만 가봤더니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가 거긴 거예요.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준비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미혹이 있고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들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 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산모 몸속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없이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 동안에 변으로서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 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산나 싱어즈가 찬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